우리나라 사람 중에 세계적인 톱 클래스의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이번 107회기 저희 교단 총회가 열리고 있는 경남 창원 출신의 사람입니다. 조수미라는 오페라 가수인데 원래 그녀는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노 신동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아노만 잘 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피아노보다는 성악을 시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재학 중에 이 순수한 이 아가씨가 남학생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하던 남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서 예전에 조수미 그 멋있고 아름답고 장점이 많은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이상하게 돼가는 것을 보고 걱정한 그의 부모가 교수와 의논해가지고 그를 서울대를 중퇴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는 이태리 로마 명문대인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으로 강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상상을 뛰어넘는 연습을 통해서 5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데 2년 만에 모든 것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 무대에서 천재적인 그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인정받게 되죠. 그의 나이 28살에 세계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디 가서도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정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런 세계적인 이제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 가운데 쓰임받게 된 대한민국에 대하여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드높여서 이 나라에 공헌을 할 것인가, 국가에 공헌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정상적인 오페라 가수로 1인자가 되었을 때 당시 영국의 가장 큰 음반 회사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조수미 씨에게 레코드를 내주겠다고 제의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음반 회사에서 레코드 한 번 낸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고 그가 이제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되는 길인데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덜컥 그걸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제의를 허락한 것에 대하여 내가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곡 보리밭을 거기다 꼭 넣어줘야 한다 그랬어요. 이 보리밭 음반회사의 사장이 보리밭 처음 듣는 노래라. 그게 오페라에 어디 나오는 그러한 그 노래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유명 가곡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사장이 고개를 막 흔들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는 제일 인정받는 그런 그 레코드인데 거기에 아무도 모르는 세계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 한국의 가곡이라는 그 노래를 하나 덜렁 넣으면 팔리긴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조수미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면 그만두시죠. 그거는 나가려고 일어섭니다. 왜 당황한 세계 정상의 지금 오페라 가수를 자기 회사에서 제일 먼저 취업시켜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아니라도 분명히 다른 데서 그녀에게 제의해서 그걸 레코드 취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황한 이 사장이 하여간 보리밭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때부터 조수미 씨는 레코드 재킷에 반드시 그 모든 이름을 쓸 때는 대한민국 고유 글자인 한글로 인쇄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존재 조건을 해가지고 음반을 냈는데 내는 것마다 다 히트를 쳐가지고 30년 동안 세계 정상의 무대에 거기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분이 이제 바쁘잖아요. 세계에서 서로 부릅니다.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 런던에 가 있던 아니면 파리에 가 있던 아니면은 이태리 로마에 가 있던 우리나라에서 부르면은요 크고 작은 행사에 다 달려옵니다. 스케줄 딱 조정을 해가지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 그 스케줄을 맞출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88 올림픽 때도 와서 노래 부르고 2002년 월드컵 때 와서 부르고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조국이 부르면 어디에나 간다. 그가 30년 넘게 지금 외국을 다녀서 거의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나가서 뭐 할 때 보면 반드시 프랑스 가서 프랑스 말로 다른 나라에 가서는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라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조국을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참 그걸 잘 본을 보여요. 그게 귀감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세계에도 사랑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거죠. 자, 땅에서도 자신이 어디에 속한 누구인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그 본질적인 특성,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기가 누구이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는데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땅의 왕국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게 영원한 것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 시민이다 이 말이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But you seek first his kingdom.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와 같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영원한 왕국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그러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매일 순간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화시키려고요. 몇 번 깨뜨립니다. 처음에는 작게 이루와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자꾸 버릇없이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안 되겠어. 종아리 돼. 회초리가지고 아빠가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그 아빠가 종아리만 때립니까? 조금 크면 이제 종아리, 회초리를 종아리 때는 그래 몽둥이를 갖고 와서 엎드려 뻗쳐. 안 되겠어. 그래서 막 엉덩이를 막 한 10대 때립니다. 꼬꾸라질 때까지. 거기서 끝납니까? 더 심한 걸로 나가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사정을 봐가면서 갑니다. 딱 부모 품을 벗어 사회 나가면은 사회는 봐주는 법이 없잖아요. 군대 들어가 봐요. 그냥 보통에서 자살하겠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느낄 때 그게 다른 그런 도피로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자살이 많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제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집니다. 근데 또 거기서 끝나느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깨뜨리십니다. 사회에서 주님이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육체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 영혼이 잘 돼야 한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삼아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아무리 교회에서 하고 가르쳤어도 그 다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는 나가서 돈 하고 마음의 우상인 돈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돈 다 빼앗아가지고 부도나게 하고 사기 당하게 하고, 그래도 말 안 되면 돈을 잃으면서 적게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잃어요? 명예를 잃어버리게. 그 다음에는 뭘 잃어버리냐? 마지막은 건강을 잃어버리겠냐. 건강을 잃으면서 다 잃은 것이다. 오도 가도 못하게 곧 생명 왔다 갔다 사느냐 죽느냐까지 간다. 그렇게 깨뜨려가지고 우리를 뭘 만들려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계,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이 3차원의 물리적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신적 세계로 들어가게 지금 만들고, 그 세계에 눈을 뜨고 그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쫓아서 살도록 지금 우리를 터닝 포인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깨뜨리는 작업이에요. 아이가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엄하게 훈련받고 잘하는 게, 그 자녀가 잘 배우는 게 복이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회에서 깨지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잘해야지. 막 밖으로 나가면요, 이제는 끝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자르의 발이 밟힐 뿐이라는 말씀도, 세상으로 깨지면 비참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약시키신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쌀도 못할래. 치명적인 결과가 따를 수 있는 위험한 도약을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깨지고 거듭나게. 근데 깨져가지고도 아직도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과거에 끼웃거리면서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한 1세대처럼 인생 그렇게 깨지고도 몰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옛날로 돌아가 흉내를 내다 인생 끝마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깨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오늘 우리가 말씀, 너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진짜 우리가 깨져가지고 정신이 들었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전제 양식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스타일을 확실하게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바꾸라. 내 컨디션에 따라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고 싶으면 주일로 오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고 싶으면 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침에 해가 컨디션 따라 뜨고 안 뜨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봐요. 저녁에 분위기가 안 좋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달이 뜨고 싶다고 뜨고 달이 별이 뜨고 안 뜨고 싶다고 안 떠봐요. 8분만 멈춰버리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환경 컨디션에 상관없이 자기의 직무를 지키잖아요. 만약에 그 직무를 감당 안 하면 쓸모없는 별이니까 하나님을 떨어뜨려 버린다고. 그래서 쌩쌩한 별이 어느 날 보면은 유성일이하고 톡톡 떨어지잖아요. 하룻밤에 누워서 2시간 동안 별을 관찰해봐요. 여름에 와상에 누웠고 내가 세봤어 진짜. 수십 개가 떨어져 2시간 안에 하늘의 별도. 저게 영원한 게 아니다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확실하게 거듭남을 얻었다면 패턴을 바꿔야 돼요. 생각으로 바꾸는 게 그게 아니야. 알면 한계가 있어. 그게 안 거야. 이 알미 마음에 와 닿는 믿음으로 왔는데 30년 걸려. 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확신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파장으로 습관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데 또 30년이 걸려. 자 보세요. 모세가 나이 40살 때 애굽의 모든 문물을 통달해가지고 확실히 알아서 다른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성질 못 이겨가지고 사람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수요일날 밤에 이집트 왕자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봐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진짜 정식으로 하나의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그 백성들이 이걸 광야의 길을 40년 걸었는데 마지막 판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못 버렸어요? 옛날 근성. 그의 성질이 불같은 그 성질이 한순간 튀어나와서 무리바 물가에서 성질 부리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란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이 딱 내 안에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그 거룩한 파장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이 나타나되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는 믿으면 안 돼요. 자기는 믿으면 안 돼. 절대 믿으면 안 돼. 숨이 끊어지게는 그 근성이 나와. 섭섭하게 저를 못 믿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죄성이 절대 그를 놔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생활 습관을 완전히 고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훈련,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구하고 나가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로 나가는 일, 그 패턴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바꾸죠. 목사님 저도 절대 저를 믿으면 안 돼. 어? 내가 지금 하나님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속으면 안 되나. 옛날에 성경을 10장 읽었으면 지금도 10장을 읽어야 하고, 옛날에 3시간, 5시간씩 기도를 했으면 지금도 똑같이 기도를 해야지. 내가 많이 기도해놨으니까, 많이 성경 봐놨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절대 자기를 속으면 안 돼. 그러면 퇴보하는 거예요. 나이가 더 먹고, 체력도 딸리고, 기억력도 딸리고,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하니까, 겉사람 우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렸다. 더 하늘빛 매달려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해야지.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회가 말하기를 개인의 자유니 인권이니 뭐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가져버리고 타락해버리고 오늘날 이 5천년의 역사의 좋은 전통도 아주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까지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점점 도약을 해요. 믿음은 영적 성장인데 영적 성장을 우리로 말하면 도약을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껑충껑충 뛰어야 돼요. 독수리 날개춤이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향상돼야지.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 아주 제 멋대로 돌아가. 집사 때는 평신도 때는 아주 경건하고 조심하더니 집사 되니까 이상해져. 권사 되니까 더 돼.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날이 갈수록 순수해지고 어린아이가 지음되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순수해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완전한 주님의 모습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뉴 빙, 새로운 존재라는 걸 늘 잊어버리지 말고 땅의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다 지나가고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고 나면은 다 헛되고 헛된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땅에 있는 것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집착하지 않도록 자기 영혼의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기에 두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아이가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하고 부흥사 연수원 동기인데 20년 넘게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있는 서울 서남계 윤병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전 건축 중에 업자가 도망을 갔어요. 저도 성전 건축 중에 업자가
2번이나 도망을 가버려갖고 돈만 떼먹고 도망을 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사단이 틈을 타면 그렇게 돼. 근데 여러분도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도망을 가서 빼대면 앙상한 모습으로 교회가 남았어요. 저도 꼭 그렇게 됩니다. 딱 골조까지 세워놨는데 돈 받는 그 다음날 뭔가 어디로 숨어버려. 빼대면 왕성이다. 그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이 불쌍하다.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고비고비를 넘겨서 마침내 1996년 말에 IMF 일어나기 직전이죠.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입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이 감격에 찼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동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감격하지 않고 무표정한 모습이에요. 목사님은 감동인데 그거 이상하다. 감동에 차 있었는데 왜 그럴까 하고 목사님이 입당 예배 들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구나. 여기 입당 예배 건축이 될 때 부도난 그 교회를 어떻게 건축했겠어요? 성도들이 집 담보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문제는 저 빚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저 만약에 또 빚을 못 갚으면 우리 집 날아가게 생겼는데 근심이 돼갖고는 입당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금 근심에 쌓이게 예배를 드리니까 무표정하고 없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 건축해놓고 고민이 빠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를 성도들을 단기 선교 현장으로 데리고 가라.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뭐 먹는 거 갖고 투정한 사람들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북한 동포를 생각해라. 없어서 못 먹는데 감사함으로 준 대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 말.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 내가 딱 그 말 들었을 때 딱 이해가 됐어요. 가보면 알아.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성도를 이끌고 단기 선교를 다녔어요. 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지금 여행을 갔겠어요. 그렇게 이끌고 가 보니까 거기 가서 사는 분들 있는 크리스천들 보니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저절로 터지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영혼에 불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남아공,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나 잠비아, 라오스, 탄자니아, 동티모르, 우간다, 루안다까지 성도들이 그 단기 선교를 다녀요. 적어도 지금 캄보디아 가기로 약속을 다 해놨는데 제가 바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못 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게 들락나락 못하면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분이 가서 열심히 교인들을 이끌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정말 단기 선교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단기 선교로 행복한 교회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어요. 책도 냈어요.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돈도 없고 교회가 빚만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여행을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의 가정의 교회에 형통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해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그 단기 선교 가자고 이야기라고 책자도 보내옵니다. 단기 선교를 행복한 교회 그 책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땅의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 가치관을 깨뜨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해 나아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늘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영혼을 집중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두고 나아감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의 신령한 영적인 삶,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삶,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누리는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